예, 사사기 8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이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고 이제 거짓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사사기 다시 매 장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사기는 성경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심판의 책입니다. 더 뭐죠? 북 오브 젖지. 그러니까 이게 왜 사사기라고 이름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 그 66권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던 이게 중국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 심판의 책에 어떤 자가 심판을 받을 건지를 얘기한 게 사사기입니다. 그 심판의 책이라고 그냥 기록을 하지 왜 사사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전쟁 때 안 불렀대요. 아니 있는 자도 다 뭡니까? 에브라임이 뭡니까? 그 요단강 나루턱을 지켜가지고 오렙 스웹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방백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기드온에게 이제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부르느냐, 전쟁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 다 저 도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참 기드온이 이게 뭐가 있냐면 현명한 건지 똑똑한 건지 아니면 교활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에브라임이 막 따지니까 자기는 아비에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이 끝물이면 포도도 되게 시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끝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비에셀의 처음 난 포도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막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참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교활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쪽으로 보면 안 돼요. 자, 4절 기드온과 그 조춘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와와 삶은 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와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입관돼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이거예요.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이 도망가는 두 왕과 그 군사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숫곳이라는 곳에 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에 들려서 배가 고픈 거예요. 피곤도 한데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좀 떡을 좀 다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좀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친자 300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을 때요 10만이 넘었어요. 12만 명, 13만 5천에다가 거기서 서로 싸움해가지고 죽은 자까지 하면 뭐 한 15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5만 대 300명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300명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여러분 다윗은 도망 다닐 때에 배가 고파서 뭡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기도원에게 청했을 때 나의 소년들이 나의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소년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종자, 하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라는 거는 이 밑에 같이 300명의 용사들을 하인 부르듯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소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이제 300명을 이끌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종자가 피곤하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숫꽃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키워서 우리간으로 들여서 동물한테도 보호하고 거기도 먹이를 주고 이러는 걸 얘기해요. 이게 우리간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의 종자가 피곤하니 떡떡이 좀 나눠줘라 했는데 숫꽃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미디안이 10만 명 이상이 전쟁에 나왔는데 혹시 기드온에게 떡을 주고 막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떡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떡덩이를. 그러니까 기드온이 했던 얘기가 여기는 이제 우리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말씀 다 낱말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이 두 왕, 미디안 두 왕의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입니다. 이 세바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7. 그 다음에 살문나. 자, 세바는 7이에요. 살문나는 보호를 배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두 왕의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예요. 7, 내가 완전하다. 또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바가 7, 맹세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완전하고 내가 맹세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처럼 있는 자와 삶은 나는 보호를 배척하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보호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극치가 미디안 왕 두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드시 죽이긴 죽여야 돼요. 거짓자니까.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디안 왕들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를 베는 자의 벌목꾼. 그래서 함부로 도끼를 들어가지고 지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심판장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모든 걸 하늘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기드온은 자기가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분우엘 성읍도 이름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숫꽃은 우리간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고요. 또 분우엘 사람들 분우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 기드온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겁이 나니까. 자, 9절 기드온이 또 누부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내가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망대는 감시하고 지켜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세요? 망대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심판을 당할지 이 감찰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여러분. 감찰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걸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세계를 헐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자, 이전에 횃불을 비나리를 깨고 횃불을 막 들 때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해가지고 동료들을 막 죽였거든요. 그게 몇천 명,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2만 명, 13만 5천 명 정도는 여러분 우선은 넘는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간 게. 근데 뭡니까?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왔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냥 횃불 들고 깨뜨리고 항아리 나팔 불고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 사람들은 뭐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개처럼 여겼던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바라고 하는 뜻은 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짖다, 으르렁 뭐 있잖아요. 울부짖는 거 있죠. 울부짖는 거나 아니면 개가 짖는 것처럼 망망망망. 또 욕부하는 산당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이 자들이 도망가서 있었던 데가 산당, 자기들의 세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을 믿는 곳에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짖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가리키고 다른 사람한테 막 외쳐가지고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거짓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군을 쳤대요.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니라. 자, 여기에 지금 15,000명이 살아있는데 지금 갔던 건 300명이에요. 그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300명 대 1만 5천 명이 붙었다라고. 이게 기초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 숫자로 1만 5천 명 대 3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적군을 쳤대요. 온 군대를 파하니라. 그럼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전쟁을 하신 거지 이 300명 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어요.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13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드온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의 이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헤레스가 뭔지 아세요? 침묵입니다. 침묵.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기드온한테 너 입을 지금부터 다물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이래요. 비탈은 경사지를 얘기합니다. 높은 데서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리면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굴러가지고 골짜기에 처박히는 걸 얘기를 해요. 비탈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비탈이 하나님과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는데요. 대부분 비탈이 뭐냐면 굴러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는 침묵을 해라 이겁니다. 네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숫곳 백성이나 느부엘 백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침묵하고 있어라. 그래서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요. 근데 이 얘기를 안 듣고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숫곳이 우리간이라 그랬죠. 하나님 교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한 소년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데 신문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신문이 뭐예요?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고문. 너 일로 와. 너 들어가는 문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 장로들, 방백들 다 이름 대. 그리고 막 때리는 거죠. 막 고문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뭡니까? 정탐꾼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나? 정탐꾼이 누구예요? 루스 배대를 치러 갔을 때, 예? 여기 성문 입구 좀 알려달라 하니까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와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소년한테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막 고문을 하면서. 자, 그래서 묻는 말이 숫곡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방백의 이름은 누구누구, 거기 땅의 높은 자들, 또 거기 장로들은 77인이에요. 여기서 7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장로들 77이 지극히 교만한 자가 아니라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지극히 교만한 걸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희롱을 했다 이거예요.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대요. 그 장로나 방백들 거기 저 숫곳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막 가시로 막 찌르고 막 죽이고 이랬겠죠 뭐. 그리고 문우엘 망대를 헐며 하나님의 얼굴에 망대를 헐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망대는 지켜보고 감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헐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못 보게끔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인도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 18절. 이에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18절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 얘기 다볼은 채석장이라는 겁니다. 돌을 뜨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채석장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세바와 삶은 나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찾는 자들을 모두 왕자 같았대요.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를 네가 죽였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죽이지 않고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죽인 죄 때문에 여러분 세바와 삶은 나를 안 죽이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악한 자들,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지가 하나님 보호가 필요 없다고 지 멋대로 사는 자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볼 얘기를 하면서 자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 장자 기드온의 아들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삶은 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우리를 죽이라 이거예요.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비꼬죠. 여델에게 죽이라 하니까 미처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을 열받게 하는 거죠.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장자 여델의 이름은 충만, 차고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충만하고 차고 넘치면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우매했던 게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왜 자기 맏아들에게 이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판단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델은 아직 어려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 두려워함이 어떠라가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갖고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이라고 내 거라고 마음대로 죽여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델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다. 성령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면 사람 함부로 막 안 죽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죽이라 그래요. 힘이 있는 자에게. 근데 기드온의 바람은 앞으로 나를 이어갈 후계자니까 너도 한번 세바와 삶은 나를 네 손으로 한번 죽여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삶은 나가 야, 네 아들을 보니까 사람 됨됨이를 알겠다. 차라리 네가 우리 죽여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와 삶은 나를 죽였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여기부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부터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교황 전화가 나옵니다. 교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이래요. 약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 약대, 나귀, 소 이런 건 일꾼을 얘기해요. 거기에 목에 꾸몄던 세 달이래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세 달 형상의 장식이래요. 이게 뭐냐면 미디안 왕들이 약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목에다가 쇠사슬로 세 달 형상의 장식을 달아놓은 걸 얘기해요. 세 달은 뭡니까? 달은 율법을 얘기해요. 세 달은 뭡니까? 율법을 지 멋대로 바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세바가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삶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놈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새 달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달은 율법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기드온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것을 자기 소유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더 가관입니다. 그 다음부터 더 망가지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 마음에 이제 지가 기드온 이름이 나무 베는 자거든요. 베는 자. 벌목꾼을 얘기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여가면서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가 기드온이 똑똑한 현명한 건지 아니면 교활한 건지 에브라임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교활하다고 봅니다. 기드온이 정말 교활한 자예요. 자, 보세요. 때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진짜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길 수 없었어요. 한 5만 명 되는 걸 300명으로 가서 쳐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든 이 박수는 기드온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왕이 되달라고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어떻게 교활하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황이 자기가 황제로 있었어요. 로마 황제로. 그리고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왕을 안 해요. 그리고 교황이 됩니다. 즉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돼달라니까 나 이제 왕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교황이 됩니다. 즉 기드온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지옥 가게끔 만드는 자가 됩니다. 기드온이. 자,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하나 부탁할게 얘기해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전쟁하면서 각 군인들 귀에 귀고리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자기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이거를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각 군인들 귀에는 귀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스마엘 백성이다.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을 얘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귀고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 적군 병사가 죽으면 이 귀고리들을 다 금이잖아요. 금으로 돼 있으니까 다 빼앗았어요. 죽은 사람 귀에서 다 빼냈다고요, 귀고리들을. 자,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기드온은 뭘 얘기했냐면 귀고리는 뭡니까? 자기 귀에다 차는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듣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귀는 뭡니까? 듣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얘기를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얘기만 따르게끔 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귀를 나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얻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기드온의 얘기를 듣는 귀가 됐으면 좋겠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25절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여러분,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던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자기 겉옷을 길에다 폈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의를 그분 밑에 두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내 전부를 당신 아래로 두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이 드린대요. 그러니까 뭐냐? 기드온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는 왕 안 하겠다 해놓고 왕처럼 섬김을 받는 겁니다.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천은 풍부하다 라는 뜻이고요. 700은 교만하고, 이게 1,700은 교만이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1천은 풍부하다, 700은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략질 당하고 뭡니까? 파괴되고 황폐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기드온이 마음이. 자, 그 외에 또 세달 형상의 장식과, 아까 얘기했죠. 약대 목에서 떼어난 세달 형상의 장식과, 이건 뭡니까? 새로운 율법을 자기가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있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지가 왕이 되죠. 교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교황하고, 천주교 교황하고. 자,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자, 미디안 왕이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라고? 하나님 보호하심도 필요 없고 내가 확고한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던 자의 자색 의복. 자색은 왕을 얘기합니다. 그 왕이 입었던 옷이라는 건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세바와 살문나처럼 똑같이 그 옷을 태워버리든지 그래야 되죠. 그것을 고이 간직해서 자기가 입고 다녀요? 그럼 자기가 왕이죠.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아까는 약대 뭐라 그랬죠? 자, 약대 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이잖아요. 그건 따로 띄고요. 또 뭐냐면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이걸 왜 썼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 얘기 뭐냐면 약대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슬은 올가매는 도구예요.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있으면 이 목사들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슬을 묶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너 내 뜻을 따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원이 취한 물품들이 전부 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고 지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이게 교황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해요. 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여러분, 그 금 귀고리를 받은 게 1700세겔인데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뜻이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은 에봇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에봇 안에는 흉패가 있거든요. 흉패가 빛과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거.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도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가르쳐요. 쥐는 레위인도 아니면서 함부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브온이 그 금으로 에봇, 신탁. 자, 와, 하나님께 너희 얘기 듣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 이겁니다. 맡길 거 있어, 하나님께? 그럼 나한테 와. 나한테 가져와. 이겁니다, 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게 뭐냐면, 오브라는 새끼 사슴이라는 뜻인데, 사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해서 좀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게 노루와 사슴입니다. 근데 새끼는 어린 자예요. 아직 분별을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 이런 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에봇을 거기다 두니까 이 사슴, 구원받은 사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슴들이 전부 다 기드온 얘기를 들어서 지옥 가게 됩니다.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음란하게 에봇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에봇 자체.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을,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에봇, 하나님에 속한 에봇인 척하면서 자기 집에 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꾹뻑꾹뻑 절을 하는 거예요. 에봇이 새로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새 달이에요. 그게 새 달. 새 달 형상, 장식.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 덫이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걸리면. 기드온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인가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을 쭉 하다가 뭡니까? 기드온, 입다, 삼손,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기드온, 입다. 입다는 여러분 우상에게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고 자기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예물로 안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말씀을 일부러 거길 껴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이 있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망가진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아들만 해도 70명이라는 겁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하다, 노하심,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얘기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70인이 한꺼번에 죽는 일도 나오고 이래요. 자,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자, 이 어디죠? 아비에셀에 있던 곳에서 아내도 여럿 됐는데 세겜에도 첩이 또 있다라는 거야. 첩이. 자, 세겜에 있는 첩도 있어요. 세겜은 뭐냐? 목, 어깨 등 상수리 나무의 폐허, 이런 뜻입니다. 일꾼이 돼야 되는 자에 있는데 이제 첩이 있어요.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아들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첩이 나와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하나 첩한테도 낳았는데 아비멜렉입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낳았던 아들 70명을 전부 다 죽입니다.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저기 제일 어린 자가 도망가요. 자,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기드온의 뒤에 잔혹하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뭐 특별한 용사고 뭐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 아닙니다. 의심 많고 교활한 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근데 이런 자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주신 걸 봐요.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 이 바알 신을 또 섬겼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섬겼대요. 바알 브릿은 계약의 바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노예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바알 또 섬기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사사기 8장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9장을 또 할 거고 또 다른 세계로 또 보고,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말씀들이 아니라 거꾸로 전합니다.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